아이가 태어나기 전 왕비인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하얗고 아름다운 코끼리 한 마리가 왕비한테 연꽃을 건넸다. 그리고 코끼리는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왕은 현자들에게 해몽을 부탁했고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왕비님은 곧 아들을 낳으실 겁니다. 위대한 정복자나 성자가 될 아드님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전륜성 왕이 되거나 깨달은 자, 붓다가 될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였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죠. 거기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붓다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긴 여정을 담고 있는데 그걸 통해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10달 후 해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왕비는 룸비니에 이르렀고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옆구리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7일 후 왕비는 세상을 떠났다. (30년) 후 아이는 이렇게 가르친다. 세상은 슬픔과 고통의 바다다. 붓다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카팔라 왕국의 수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30년 가까이 그는 왕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붓다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은 아들을 화화롭고 편안한 왕궁 안에서만 키웠다. 붓다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 출신이었다. 어릴 때 나는 누구보다도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다고 시타르타는 회고한다. 내 머리 위에는 밤낮으로 차양이 드리워져 있었다. 햇빛과 추위, 먼지, 서리를 막기 위해서였다. 궁전엔 연꽃 연못이 3개 있었다. 붉은 연꽃이 피는 연못, 흰 연꽃이 피는 연못, 푸른 연꽃이 피는 연못이었다. 숫도다나 왕은 아들이 왕이 돼 인도를 통일해 주길 바랐습니다. 당시 인도는 16개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죠. 시타르타가 왕이 되기만 하면 세상을 지배할 거란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왕궁에서 아들을 길렀죠. 고통과 슬픔이 뭔지도 모르는 채 시타르타는 안락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삶이었다. 나는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미녀들에 둘러싸여 살았다고 그는 회상한다. 우기에는 거처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악사들과 무희들이 나를 즐겁게 해줬다. 궁전을 떠나는 건 상상도 못했다.
시타르타가 16살이 되자 수도다나 왕은 아들을 사촌인 아쇼다라와 결혼시킨다. 신혼생활 역시 아주 행복했다. 시타르타의 행복은 29살이 될 때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하지만 거품 같은 행복은 한순간에 깨지고 만다. 수도다나 왕은 시타르타를 궁전에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을 못 보게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궁전을 나서 시타르타는 진짜 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을 차례로 만나죠. 먼저 노인을 만납니다. 수레꾼에게 물어보자 수레꾼은 대답을 하죠. 그냥 노인입니다. 언제나 젊은이로 살 순 없죠. 다음에 궁전 밖으로 나왔을 때는 병자를 봅니다. 병이 뭔지 몰랐던 시타르타는 다시 묻죠. 수레꾼은 대답합니다. 병자입니다. 누구나 병이 들지요. 누구나 아픕니다. 왕자님이라고 병이 피해가진 않죠. 왕도 왕비도 병이 듭니다. 언젠간 아프게 돼요. 그래서 붓다는 늙고 병드는 게 보편적인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계속 궁전 밖 세상을 돌아봅니다. 끔찍한 현실은 계속 눈에 보였죠. 세 번째로 궁전을 나섰을 땐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덧없음을 깨달아요. 고통과 죽음이 삶의 현실임을 깨닫은 거죠. 그때까지 온실 같은 궁전에서 살며 보지 못했던 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충격이 아주 컸어요. 충격 속에서 이런 깨달음도 왔죠. 내 운명도 다르지 않겠구나. 나도 노쇠해지고 병마에 시달리고 결국 죽겠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과연 인간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인간의 운명을 바꿀 방법은 정말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시타르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삶이 뭔지 모르는 순진하고 나약한 청년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리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네 번째로 궁전 밖을 나선 붓다는 수도자를 만납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노화와 병마,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고통과 슬픔이란 삶의 진실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스물아홉의 시타르타는 혼란과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겠다고 결심한다. 그러기 위해선 궁전을 떠나야 했다. 아내는 얼마 전 아들을 낳았다. 시타르타는 아들에게 라훌라, 족쇄란 이름을 지어준다. 아기의 이름은 라훌라였죠. 족쇄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기가 날 붙잡아 왕궁의 혐오스러운 삶에 묶어둘 거다. 내 족쇄가 될 것이란 뜻이었어요. 어느 여름밤 시타르타는 아내 아쇼다라의 방으로 갔다. 향기나는 등이 밝혀져 있었다. 아내는 꽃을 뿌린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갓난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다. 문지방에 선 시타르타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아기의 머리를 감싼 아내의 손을 풀고 아기를 품에 안으면 궁전을 떠나기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돌아서서 궁전 마당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에마 칸타카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도의 북쪽 성벽에 다다르자 칸타카는 높이 뛰어올랐다. 마귀인 마라가 시타르타를 유혹하기 시작한다. 마라는 말했다.
너는 큰 제국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 지금 돌아가면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시다르타는 거부했다. 시타르타는 스승들한테서 깨달음을 구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지독한 고행도 시도했지만 죽음 직전에 몰린 게 다였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 인간 존재의 의문을 풀려면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곳은 보리수 아래였어요. 아름답고 충만한 자연의 품에서 명상에 들어갔죠. 시다르타는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내 살갗과 힘줄, 뼈는 말라도 좋다. 내 피와 살이 함께 마른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는 말한다. 지고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욕망의 세계를 지배하는 마라가 다시 그를 방해하러 온다. 마귀들의 군대가 공격을 개시했다. 시다르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귀들의 무기는 꽃으로 변해버렸다. 마라가 지배하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죠. 마라는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의 세계를 정복해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정복해 욕망을 다 없애버릴까봐 겁이 났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곤란해질 테니까요. 마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 딸을 보내 시다르타를 유혹한 것이다.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라는 시타르타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인간의 파괴적인 성질이었죠.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런 성질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타르타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죠. 시타르타는 히말라야 산맥의 꼭대기 같았습니다. 밑에선 구름이 지나가고 사방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시타르타는 그걸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절대 무아지경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라는 패배합니다. 마라의 시험은 계속됐지만 시다르타는 모두 이겨냈다. 시다르타는 밤새도록 명상을 했다. 자신의 모든 전생이 눈앞에 지나갔다. 시다르타는 셀 수 없이 많았던 전생을 다 기억해냅니다. 여자, 남자로 살았던 삶, 인간이 아닌 생명체로 살았던 삶도 많았죠. 마음의 눈으로 그 모든 걸 봤습니다. 의식은 넓어졌고 결국 과거의 모든 순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죠. 시타르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 환생의 전 과정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구석구석,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샛별이 뜰 때 시다르타는 사자처럼 포효했다. 그는 마음이 평온을 찾았다고 말한다. 하늘이 흔들리고 보리수에선 꽃이 비처럼 쏟아졌다. 시다르타는 이렇게 깨달은 자, 붓다가 된다.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불교에선 이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부르죠. 니르바나는 새로운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했지만 모르고 있었던 걸 깨닫는 겁니다. 붓다는 니르바나가 항상 존재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니르바나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그걸 모르는 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세상과 맞서 싸우고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과의 싸움에 진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불교에는 창세 신화가 없습니다. 조물주의 얘기도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입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문제는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붓다는 고통에 대한 명상을 통해 네 가지 신성한 진리를 찾았는데 이를 사성제라고 한다. 사성제는 십계명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괴로움이란 말은 사실 오욕에 가까워요. 괴로움 혹은 고통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오래된 경전엔 두카라고 나와요. 두카는 고통, 괴로움보다 불완전함에 가깝죠. 삶은 불만의 연속입니다. 행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려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통과 불만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 욕망이 그 원인이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이 욕망이라고 밝힌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을 끊는 것에 대해 말한다. 고통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면 되죠. 새로운 얘기였어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